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0일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할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다음 학기는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어서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의 시간에 맞춰 컴퓨터 앞에 앉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수업 이후에도 다른 공부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하니 얼마나 일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님을 의존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요. 이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서 살핀 로마서 8장 15절에서 주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된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자녀이기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처럼 마땅히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구원을 바라며 탄식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죄악이 더욱 거세게 밀려옵니다. 갑작스럽게 온 인류에게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는 사고나 심각한 질병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우리를 정말 당황스럽게 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온통 물난리가 나서 혼란과 비통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깊은 영적인 사면초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더욱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니 그리고 끝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얼마나 기쁜가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또 지금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연약함을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에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간구하는 그 삶이 바로 연약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히 인성 가운데 자기의 신성을 복종시키시고 참된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성령 하나님처럼 베드로의 부인을 아시면서도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으시고 그가 넘어진 이후에 다시 일어나 돌이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앞서 언급한 영적인 침체일 수도 있고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연약함은 바로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가장 큰 연약함입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심각한 영적 상태에 이른 것, 그러한 모습을 성령께서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너무 중하여져서 폐에 큰 손상을 입어 산소 호흡기로 호흡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그런 위기의 순간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에 성령께서는 탄식으로 영적인 호흡을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이기에 응답되는 기도요, 온전한 기도가 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니 우리는 걱정 말고 손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성령께서 온전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도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호흡이라는 뜻이죠. 호흡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호흡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라 문제가 생길 때에는 보다 강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호흡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정함을 고백하십시오. 약함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됨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탄식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주 탄식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탄식은 우리 영혼 안에 드러난 죄악과 불순종, 교만과 욕심을 보시고 하시는 탄식입니다. 또한 주님의 탄식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영적인 호흡인 기도와 간구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서 인내하고 견디어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온전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나가려 하십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처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의 모습의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해 주었는데요. 이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영화는 바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확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광의 결과를 알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이미 결론은 승리이고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끝이 애매하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침과 저녁의 뜻을 달리하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속 경륜 안에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들은 주님의 미리 아신 바 된 이들이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각에는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은 철저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드는 어떤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구원의 의심이 찾아오고 심지어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오늘 주어진 새로운 날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셔서 거룩하고 온전한 기도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의 혼란과 유혹에 빠져서 의심과 불신으로 헛되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도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빚어내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시간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